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극도로 비판적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죄를 계속 짓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도 점점 덜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너무 죄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점점 더 벗어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죄를 점점 덜 지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무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훈육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서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멸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매일 상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고 여성 동료들을 음흉하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말마다 술에 취하고 시험을 볼 때는 컨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합니다. 또 그 마음은 탐욕과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항상 남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다음과 같이 대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엄중한 죄를 범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그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를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죄를 무조건 덮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후에 공개적으로 폭로되어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를 무조건 덮으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적절한 행동 방침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바로 잡는다라는 동사는 골절된 뼈를 고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그것을 바로 맞춰 끼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거나 필요 이상으로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바로잡는 일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수 있는 성숙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성숙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바울은 이런 일은 온유한 심정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것이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한다면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죄에 빠진 형제나 자매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 심하게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면하는 목표는 회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없이는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대면할 때 우리는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정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죄를 범한 사람과 대면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좋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을 대면하려고 한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입장에 놓일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좀 더 많이 범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범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순수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할 그 사람의 회복이 우리의 목표인가 확실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 예로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죄를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을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를 듣는 분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둡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제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당신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짐을 지라라는 의미는 무거운 짐이 누군가를 억누르고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짐을 지어준다면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짐도 지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짐도 함께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기록된 짐을 지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들어 올린다, 유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들어 올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며 그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면할 때 당신이 틀렸어, 회개해,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더 잘해야 합니다. 그 예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시위를 합니다. 물론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시위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는 죄인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죄를 말로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돈이 안 듭니다.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 죄에서 회복되도록, 죄를 이기도록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죄인 된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전부 다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가끔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과 우리가 원해서 계획하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극단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다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죄를 버리고 또 저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게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